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앞에 화면 보시면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앗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론 네 번째 시간인데 제가 04로 해야 되는데 왜 01이냐 저게 못 바꿨네. 항상 이렇게 하나씩 핀트가 나가는 즐거운 종회교회. 예.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첫 번째 시간. 이제 내 증인이 되리라가 3시간이에요. 땅끝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두나미스를 권능을 받죠. 그 다음에는 순서가 예루살렘, 그 다음 유대와, 그 다음 사마리아와, 그 다음 사도행전 구성 자체가 요 순서로 가요. 네, 사도행전 자체가 이 순서로 가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사역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했는데 땅끝으로 가기 앞서서 지리적인 땅끝 아니면 인종적인 땅끝을 가기 위해서는 사상, 생각, 사고가 관념이 바뀌어야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변화를 보여주었죠. 바울, 그 다음 베드로. 바울은 유대인인 중에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아주 전설적인 유대인이었는데 그냥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사고방식이 한 번에 바뀌었습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한 번에 바뀌었어요. 왜요?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할 거다를 바울에게 친히 얘기하셨으니까 바로 됐는데 베드로는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살펴봤던 것들이 베드로에 관련된 이야기였죠.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의 세월을 직접 보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 중심의 사고, 유대 왕국 중심의 사고를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그냥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1등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그걸 몰랐는데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보자기 같은 것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먹지 말아야 될 유대인의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왔는데 그거를 먹으라, 못 먹어요, 먹으라, 못 먹어요. 나 여태까지 잘 지켜온 거 아시잖아요.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희가 뭔데 감히 속되게 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만의 나라가 아니라 온 천하 열방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의 걸출한 지도자인 베드로마저도 사고가 어떻게 되었다? 변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시점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 바로 전주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자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메타인지. 지난주에 메타인지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굉장히 큰 눈덩이가 된 것 같아요. 남성 억묵방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생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기를 쓴다고 하고 근데 그 일기도 그냥 일기가 아니라 묵상을 하고 묵상에 관련돼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겠노라.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새벽 1시 반에 이렇게 또 묵상한 거 올리는 저 사람이지. 제가 사실 어제 개인 카톡으로 새벽 0시가 넘으면 올리지 마세요 라고 제가 이제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그래도 멋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정으로 하는 것이. 그리고 직장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려고 싸워내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근데 이 여성 그룹으로부터도 또 들은 얘기가, 우리 모둠장님에게 들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열왕기 때 여지라는 단어가 상당히 오랫동안 여운을 주었잖아요. 그것처럼 메타인지가 좀 생각보다 좀 약간 긴 시간 동안 가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하시는데 갈지 안 갈지는 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여러분들이 의지를 보이고 더 이상 패배주의 침체에 빠져서 그냥 매주 주일날 모여서 난 또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난 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굉장히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단지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결이 좀 계속되어서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난 또 세상에 졌습니다, 난 또 패배했습니다, 난 또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아니 뭐 요 모양 요 꼴 될 때도 있겠지만, 근데 10번을 모이면 10번 다 나는 넘어졌습니다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자, 승리해보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패배는 하긴 했지만 또 많은 인물들은 계속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이기라는 계속 권면의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정세철 성도가 좀 와 있었으면 하려고 했는데, 여기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맙시다. 같이 갑시다, 함께 성장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 구호 한번 외쳐보려고 했는데 우리 정세철 성도가 안 계셔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메타인지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 마치고 재밌는 좀 작업, 오랜만에 초딩 때로 돌아가서 재밌는 작업들을 오늘 하게 될 건데, 일단은 그러면은 그 작업은 작업인 것이고 오늘의 초점 땅끝으로 드디어 갑니다. 땅끝에 초입에 와 있습니다.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첫 번째 과정인 1차 전도 여행, 오늘은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고 그러면서 증인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증인 시리즈 3번이요. 도대체 증인이란 무엇인지 오늘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죠.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여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14장 19절부터 28절이 어느 상황에서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살펴본 이후에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점검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바울의 전도 여행 여정입니다. 자, 혹시 이쪽에서 보셨을 때 지도가 좀 작죠? 글씨가 보이시나요? 지도 글씨가.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은 바울이 지금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서 보시면은 안디옥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몇 군데가 있죠? 자세히 보세요. 2군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2군데를 이렇게 구분짓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고양시에 살잖아요. 고양시에 제가 화정중 화정고를 나왔는데 3호선 화정역이 있습니다. 화정이 고양시 화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화정이 광주에도 있죠. 광주에 화정동이 있어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제가 또 원당에 살고 있는데 원당이 고양시 원당이 있고 인천에 원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당하지구 뭐 그쪽이 맞죠? 이런 것처럼 화정도 고양시와 광주에, 원당도 고양시와 인천에 있는 것처럼 안디옥도 2 종류예요. 하나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네, 그러니까는 수리아는 좀 더 큰 지역. 예를 들면 뭐 경기도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안디옥이 있는 거고 충청도에 있는 안디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왼쪽에 제일 상단에 있는 안디옥은 따라해 볼게요. 비시디아. 네,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일 처음 오른쪽에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을 베이스 캠프 삼아서 있다가 여기서 바나바와 함께 손을 잡고,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 다른 말로는 우리가 유명한 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마가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선교팀을 이루어서 첫 번째로 땅끝, 즉 이방 지역으로 향하는 것이 제 몇 차 선교다? 1차 선교 여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를 일단 보시면서 경로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기 초록색으로 된 부분을 한번 보세요. 초록색은 가는 거고요, 빨간색은 다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자, 초록색 첫 번째 어디 갔죠? 저 아래? 예, 섬으로 갔습니다. 섬에 보면은 뭐 살라미도 있고, 바보, 성경에 바보가 나와요, 여러분. 예, 성경에 바보가 나옵니다. 예, 진짜 바보가 한글 성경으로 바보라고 나옵니다. 네, 지역 이름입니다. 저 섬 자체를 우리는 구브로 섬이라고 부르고, 오늘날에는 사이프러스, 관광 유명하잖아요. 사이프러스 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구브로 섬에 먼저 갔다가 거기서 또 배를 타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버가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 버가에서 어디로 가죠? 또 북쪽으로. 예, 이번에 이 안디옥은 어디의 안디옥?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잠시 하고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요. 오늘의 본문은 어디? 루스드라에서의 이야기예요. 자, 일단 그리고 루스드라에 죄송해요. 이고니온 거쳐서요. 이고니온 갔다가 루스드라로 가고, 그 다음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고요. 왔던 곳을 다시 거쳐서 안디옥, 이번엔 어디 안디옥? 자기 집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것이 바울의 제 1차 선교 여행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표를 좀 보시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구브로 섬에 갔습니다. 거기에 총독이 누구냐면은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바울이에요, 그 사람도. 근데 무슨 바울이냐? 서기오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구브로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는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찰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마술사, 즉 거짓 선지자요, 요술을 부려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땅끝 사역은 이 이방 종교 및 이 사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술, 영적인 세계예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세계를 꺾어버리는 것으로 처음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죠.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끝은 그만큼 쉬운 곳이 아니다.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근데 그 악한 영을 제압하는 것으로 제일 처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술사에게 바울이 선언을 하죠. 너 눈 못 보게 될 거야. 그래서 마술사 엘루마가 갑자기 앞이 안 보여서 오버버버버버 하고 이렇게 해서 구브로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버가로 이제 올라갔어요, 배를 타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선교팀원 중에 한 명이 튑니다. 도망가요. 바나바의 조카였던 요한, 다른 말로는 마가라고 합니다. 이 마가가 선교팀에서 이탈합니다. 왜 이탈했을까요? 나이가 어렸고 짐도 좀 많이 들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낭만적인 선교 여행이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한 선교는 즐겁고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두 영감탱이들 사이에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마가가 연약해서예요. 마가가 자기 분을 못 이긴 거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은 그냥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선교팀 내에 여러 아픔들이 이제 1차인데, 그러니까 아마 미숙했겠죠. 바울도 여러 아픔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추측이지만 바울이 막 이렇게 갈구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아무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 안디옥은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언제나 선교 여행을 가면 그 지역의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가 했던 전도 방식은 무엇이냐면 다짜고짜 예수 믿어라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여,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였다. 그 예수는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나서 정말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말씀을 이루셨고, 그래서 그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울의 전도 방식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한국인들한테는 이런 방식이 별로 먹히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1차 대상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전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첫째,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의 회당 가운데는 이방인이지만은 나도 야훼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방인이지만 이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 표에 보면은, 이쪽 여러분 오른쪽 표에 보면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었다. 근데 그 결과는 언제나 참혹하게 공격을 받습니다. 여기 감히 예수를 메시아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어디로요? 이고니온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똑같아요. 여기서도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상당수가 어떻게 되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드디어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기서도 공격이 심합니다. 쫓아와서 괴롭혀요.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쫓아와서 괴롭힙니다. 자, 이고니온에서 그 다음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루스드라로 갔을 때에 이때는 또 하나님께서 능력 행함을 보여주셨어요. 신유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자가 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더니 이 못 걷던 자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어떤 분위기였을 것 같으세요? 1958년에 조용기 목사님과 그의 장모인 최자실 목사님이 이제 천막 하나 치고 은평구 대조동에서 교회를 세웠을 때 그때는 다 거지들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몰리기 시작을 했느냐면은 무성이 엄마라는 분, 중풍병 걸렸던 분 고쳤을 때 소문이 나서 1차 하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다리를 못 썼던 이 소년이 있었는데 조용기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은 기도하는데 아씨 다리 안 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속으로 엄청 쫄아가지고 아씨 어떻게 하지 막 그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조용기 목사님 간증이 있어요. 했는데 진짜 그냥 난 모릅니다. 주님 시켜서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리야 나서라 이러면서 막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그냥 막 쫄아가지고 했는데 근데 한참을 땀을 뻘뻘 흘리고 진땀 빼면서 기도했더니 이 친구가 다리에 일어났어요. 그 사진이 지금도 유튜브에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그 다리 들고 이렇게 한 흑백 사진이 있는데요. 그 소년의 다리가 낫자마자 이제 주변 일대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태평천국운동, 황건적, 아니 하여튼 그런 종교와 정치가 섞여버린 그런 모습들, 처음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 거는 조용기 목사님이 그 이후에도 여전히 친요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중하셨기 때문에 이상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루스드라에서 바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못 걷던 자가 치유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벌떡 일어났으니 이거는 신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다. 왜요? 여기가 지금 어느 지역이에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종교가 완전히 사로잡고 있던 그런 도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우스 신께서 강림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정확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제우스가 오셨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바울은 주로 옆에서 말하고 이렇게 해. 그래서 전령의 신이 왔다고 그래서 헤르메스 신이 왔다고 얘기를 해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신으로 추앙되니까는 당황스러워가지고 이러지들 마시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요 나는 단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여 신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 뿐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나바의 반대파 유대인 세력들이 구름대와 같이 더 커져가지고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저자들은 어쩌고 저쩌고 저 로마의 반역자이고 저자는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이 선동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느냐? 돌을 던집니다. 투석형이라는 거는 상당히 진짜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근데 바울이 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따가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은 거의 반송장이 된 상황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 이후에
이제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베로 가게 되었고, 더베에서는 좀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였다. 그리고 왔던 대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거쳐서 또다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끝까지 이 믿음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면하면서 돌아오는 과정, 이게 바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좀 특징을 정리해 봤어요. 이방인 지역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이 1차 선교의 의미고,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도 강력하게 나타난 반면에 반대자들의 공격도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선교 초창기였던 이유인지라 선교팀 내 갈등도 심하게 겪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시겠지만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는요, 제법 선교팀이 안정적으로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부분을 강의할 때 바울의 선교 어벤져스 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딱 진짜로 어벤져스 팀처럼 팀워크도 너무 잘 맞았고 서로 사랑했고 의지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는데, 일단 선교팀 1차 때 마가 요한이 팀에서 이탈하는 것을 바울이 겪었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은 이 중에서 어디라고요? 다시 한번 어디라고요? 루스드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루스드라. 좋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 근데 그 있었던 일 다가 아니라 루스드라에서의 마지막 한 절과 그 다음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반대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악한 영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꺾기 위하여 불철주야 잠도 안 자고 주의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자 노력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공격에 넘어지느냐 마느냐 문제인데, 안 넘어지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들 곳곳에서, 특별히 에베소서 마지막 6장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사단은 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고 있고 우리는 그 불화살에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로 너희를 취하게 하여 주셔야 이길 수 있고, 성령의 검을 가져야, 말씀으로 충만해야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아마도 1차 선교 여행 때 겪었던 돌맞음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람들이 배신하는 것들, 이런 걸 겪으면서 바울이 그 나름대로의 신앙과 신학이 정립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자신이 신으로 추앙받으니까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신변의 위협까지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인 20절부터 바울과 바나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행보를 했는지 앞서 말씀드렸으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는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죽음의 위협을 겪었지만은 일어나서 그 성으로 다시 갑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돌맞을 뻔하고 낭떠러지로 막 이렇게 올림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가자. 정신 나가셨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죽임당할 뻔하셨잖아요. 다시 가자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여기서 저는 또다시 보게 됩니다. 바울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다시 새로운 장소인 더베로 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진성도님 회사에서 저희 진정원을 너무 막 괴롭히고 해서 자 어제 그제 얘기한 얘기지만은 자 이제 실명은 거론 우리 하지 말고 이 부서에서 있었던 분이 사고 쳤는데 이 부서로 그 일 있잖아요. 예, 그 일 다시 가서 이렇게 잘 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비슷한 거 이거보다 더한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곳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엄청난 핍박을 당했는데 다시 그곳으로 간다? 이거는 사실 생각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누군지 까먹었는데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아니죠. 지금 미국의 목사님도 생각나는데 확실한 사람이 바로 떠올라가지고 칼빈이 그랬어요. 칼빈이 자기가 쫓겨났다가 다시 제네바로 갑니다. 자기를 축출했던 교회에 또 가서 사역하고 싶겠어요? 만약에 종회교회 여러분들이 박지엽 나가 그래가지고 제가 하면서 이렇게 불쌍하게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2년 지난 다음에 정진욱 성도가 갑자기 연락 오더니 목사님 잘못했어요. 내가 그때 잠깐 정신이 나가서 당신을 축출하자고 선동했었는데 다시 오십시오. 그러면은 그때 막 갑자기 어디까지나 이건 예시예요. 신진우 성도가 나한테 아유 이랬던 얼굴이 막 생각나고 진정한이 손가락질했던 게 생각나고 조다윗이 나한테 이랬던 게 생각나고 야 내가 근데 다시 그곳에 가서 사역하라고 못하지. 여러분 이거보다 100배 1000배예요. 왜? 여긴 목숨의 위협이 있잖아요. 다시 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나에게 돌 던졌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힘들지, 고난이 있을 거야. 하지만 견뎌야 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2절, 2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22, 23 시작. 예, 다시 돌아가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돌 맞은 사람이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 자기들도 돌 맞을 수 있겠다라는 겁에 질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미 만난 자들은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한 사람은 주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제시대 아니면 6.25 때로 돌아가서 일본 제국주의가 아니면 공산당이 내려와서 나에게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면서 주님을 부인하라? 예, 겁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겁나서라도 목숨 보전을 위해서. 하지만 가슴 속에서의 그 불편함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순교하는 사람은 더 위대하고 대단하지만 어쨌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속에서까지는 그럴 수 없는 거 알잖아요. 왜? 내가 내 영혼을 살려주신 그 주님에 대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 그리고 여기 있었던 예수 믿은 사람들 다 겁에 질려 있었겠지만 동일하게 같이 고백하는 것,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오늘 이 음성이 종회교회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 환난이라는 것이 시대별로 다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총칼 들이대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이고 없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대별로 환난은 없을까?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인하여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도 여전히 있고 왕따의 위험이 여전히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 일들이 여전히 있을 겁니다. 정직하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다 보면 손해봐야 할 것이고 뒤에서 나를 사람들이 험담하는 것도 알면서도 웃으면서 견뎌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목숨의 위협과는 조금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이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동일한 이 말씀을 주시죠. 사랑하는 종의 가족들이여, 내 자녀들이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다시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은 배를 타고 돌아갑니다. 자, 한번 쭉 다 읽어볼게요. 24절부터 28절까지요. 시작. 네,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원래 선교 캠프가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은 이 두 사람이 파송받은 교회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교회를 모아, 여기서 보면은 교회가 분명히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들이 교회를 모았대요. 교회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영접하는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인데, 그들이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즉 1차 선교 여행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에서 있었던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바울은 어떻게 증명했느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선교 현장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증언하고, 자신이 신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에 취해 있지 않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리고 돌아와서 파송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인 세 번째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이 지금 살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겪었던 이 스토리들이 짧은 이야기로 보았으니까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힘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의 이야기들을 국사책에서 배울 때는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죠. 얼마 전에 저희 선생님과 함께 둘이서 코사마트에서 맛동산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게 지금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막 엄청난 일인데 100년 뒤에 후손들이 이게 막 이 사건들이 국사책에 실릴 거 아닙니까? 국사책에서 이거를 볼 때 얘들은 어떨까요? 100년 뒤 후손들은 아유, 시험 보느라 외우니까는 뭐 별 감흥이 없겠지. 이게 선생님하고 제가 며칠 전에 나누었던 대화예요. 맞아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지에서 바나바와 함께 했던 것, 중간에 요한과 싸워서 요한이 다시 돌아갔던 거, 이거 다 장난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들었던 겁니다. 자, 돌 맞았을 때는 나 예수님 몰라요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돌을 맞고 위협에 처해 있다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충분히 있어요. 타협할 수 있습니다. 주님 부정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찬양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진실이 은폐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진실이 은폐되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 저는 증인에 관련돼서 계속 어제도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것들을 더 잘 전달해 줄까, 어떻게 확 와닿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증인에 관련돼서 영화 한 편 영상을 좀 제가 편집 잘라서 2분 30초짜리예요. 이걸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곧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나온 이 대사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혹시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그리고 아랫부분은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한 자폐 소녀가 살인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폐인들, 저는 자폐장애인들하고 함께 보낸 세월들이 꽤 되기 때문에 자폐장애인들의 특징을 잘 알거든요. 암기력이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있어요. 종류가 다 다른, 자폐 스펙트럼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근데 암기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한 소녀는 암기력이 너무너무나 뛰어납니다. 그래서 실제 살인 현장에서 그 살해자가 했던 단어가 108자라는 것까지도 외우고 있어요. 듣고 그냥. 그래서 재판장에서 그것을 실제로 말하고 해봤더니 속기사가
예, 재판장님 108자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폐 장애인의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진술이 되어서 묻혀버릴 뻔했던 살인 사건이 범인이 드러나게 되고 풀리게 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우성 씨와 김향기 씨가 나오는, 네, 그래요, 봤어요? 네, 그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영화의 한 부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느껴진 점 뭐냐? 진실이 은폐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 이 감정이었습니다. 자폐 소녀인 이 소녀가 나는 진실이 은폐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변호사로 나왔던 정우성이 검사인 슬기로운 깜빵생활의 해롱이로 나왔던 그 영화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하여튼 그 사람이 검사로 나왔는데, 그 검사한테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전화해서 진실을 알려줘요. 원래 자기 의뢰인을 지켜줘야 되잖아. 근데 진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김향기 소녀를 다시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게 되는, 증인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힘들고 정서적으로 너무 괴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어린 이 학생을 다시 법정에 세우는, 자,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보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다 꺼주시고요. 제가 직접 틀 거니까. 지우 증인 출석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정말로 너무하시네요. 검사님이라면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해합니다. 지우한테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나 지우나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벌금을 물고 말지. 저 다시는 지우 법정에 안 세웁니다. 엄마,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어머니, 지우 증인 출석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정말로 너무하시네요. 검사님이라면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해합니다. 지우한테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나 지우나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벌금을 물고 말지. 저 다시는 지우 법정에 안 세웁니다. 엄마,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아니야. 지우 힘들어서 안 돼. 엄마,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지우야. 증인 해봤잖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지? 응. 그래도 증인이 되고 싶어. 지우는 할 만큼 했어. 그니까 그 일은 잊어버리자. 엄마, 나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읽지? 그럼. 그럼. 그렇지만 나는 아마 변호사는 되지 못할 거야. 자폐가 있으니까. 하지만 증인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우야.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진실이 뭔지 알려주고 싶어. 네, 불을 다시 켜주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탄생과 활동과 죽음과 부활, 승천의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가슴 저미며 증언할 수는 없다고 봐요. 바울만큼. 바울은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강력한 거였죠. 우리 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신비한 방법으로 환상 가운데,
또 어떤 성령의 특별한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또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보면 소수입니다. 그런 분들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배우다가 집회에 와서 기도하다가 죄가 깨달아지면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농도와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라는 성경 읽기라는 말씀을 듣는 또 기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삼기를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삼으실 것이다. 그냥 나타나 보여주시기만 하면 간단한 건데 안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몰라요.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교회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이 교회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를 배우고 익히고 그러한가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영을 그곳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을 배우고 듣고 나누는 과정 속에서 부어진 그 성령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할 것이고, 죄인인 게 깨달아지면 그리스도밖엔 답이 없다라는 것을 믿게 될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교회는 여전히 이 방식으로 지속되고 존속해오고 있고, 앞으로 언젠가 분명히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까지도 이 방식으로 교회는 유지가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특별 경험들을 주시는 소수의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스탠다드가 될 수는 없어요.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영화의 잠깐 한 꼭지를 우리가 보면서 엄마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난 진실을 은폐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 진실이 뭘까요? 돌 맞아가면서 정말 괴로움을 겪어가면서도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내 죄를 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만 그렇습니까? 바나바만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아닐까요? 환상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진 못했지만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기도 가운데 내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은혜 주셨던 기억들은 없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실이고 진리라고 지금도 가슴 저미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저 증명 못해요, 이것을. 하지만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만나주셨고 내 죄를 알게 하셨고, 그래서 내 영혼이 이 죄로부터 벗어난 이 은혜와 감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나의 주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뭐다?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은 무언가를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너무나 대단하죠. 위대하죠. 내가 감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상속자, 즉 자녀의 지위에 올랐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부터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우리가. 시작.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미 많은 고난을 겪고 난 뒤에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에서 돌 맞았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며 나를 멸시천대하고 때로는 침도 뱉었을 텐데 그 모멸감 아마 생각하면서 저 글을 쓰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진실의 은폐예요. 진실이 은폐되는 것을 결단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었던 변호사 역할을 한 정우성 씨는 결국
자기의 진급과 정말 엄청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문턱에서 진실을 위해서 그걸 포기한 것으로 영화에서 등장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성장과 성공과 나의 유익과 만족 해야죠. 하지만 진실이 은폐되는 과정이 내 앞에 가로놓여 있다면 성공보다는 진실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성장과 성공보다는, 그것보다는 진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야 될 길입니다. 2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아멘.